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BC 8세기에 북왕국에서 사역했는데 엘리사의 죽음과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사이에 약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니느웨 성이라는 이 동네는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북동쪽 티그리스 강 동편에 위치한 성이었습니다. 도시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3일 정도 길을 걸어야 할 만큼 그 성 둘레가 아주 넓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로수로 하면 한 97km 정도 되는 큰 당시의 도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임하니라. 뭐라고 임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니느웨로 가서, 두 번째는 외치라. 가는 것과 외치는 것, 이 두 가지는 요나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 그 일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니느웨로 가서, 다른 데도 아니고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오직 니느웨로 가라.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사마리아 땅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방향대로 가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을 때는 그 방향대로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75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너는 일어나 고향 내 형제 자매가 있는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지만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길을 안내해 주겠다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갈 길을 밝히 보여줄 테니까 그 길만 따라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나왔을 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전환점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율법은 뭐냐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 집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신명기 28장입니다. 너희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가축이나 우양이나 네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네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방향성을 지시해 주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저들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먹는 건 자유인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니느웨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외치라. 뭐라고 외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외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헷갈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정하여 가다가 어려움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는 분명히 이 방향 같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한 응답을 받지 않고
방향을 모르고 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해놓고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어느 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맞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겪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으셨구나, 그런 해답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확한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우리가 응답받았다고 사람들이 다 평안할까요? 어려움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고난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어려움도 이끌어 주시고 사람도 변하게 하시고 다 해주시겠지 착각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욕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예수 믿는 것에서 떠나게 만들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주고 사람들과의 아픔도 주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낙심하게 해야 되고, 기도야 무슨 상황 유익함이 있어,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못되고 더 힘들고 더 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와이프 죽고 와이프 죽고 나서 얼마 후에 자식 죽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낫지. 근데요, 하나님의 뜻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신명막측한 것은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작이 잘 돼야 되고, 우리 옛말처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분명히 주셨는데 우리는 그 방향을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내가 가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 가주시기를 우리가 원하고 그 길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따라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방향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등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 말씀을 쓸 때의 등이라는 게 지금처럼 후레쉬 비춰서 멀리 갔겠어요? 등 해봤자 내 앞에서 1m 50밖에 되지 않는 반경인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등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목적지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상황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다시습니까? 아니면 니느웨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방향성을 알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앞에 서시기 전에 예수께서 분명히 자기가 원하시면 그 십자가 앉을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 기도, 가능하시면 당신도 인간이신지라 그 고통을 안 받으시려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고 누가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보이는데, 우리들이 어떤 일 결정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합니까?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 놓고 할 때 대충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지, 창자가 끊어질 만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훗날 뒤돌아봐서 내가 부끄러움 없이 그때 내가 씨름했노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내 뜻과 내 고집이 앞설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정말 창자가 끊어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는 삶을 사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면 요나는 왜 하나님이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는지를 알았어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치라. 뭘 외치냐? 2절 말씀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아는 것처럼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설마 내가 외쳐줘 저 인간들이 들을까? 안 들을 거야. 분명히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뒤에 장 가보면 요나가 설렁설렁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3일 동안 외치라고 했는데 하루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멸망시키신답니다. 돌아오세요. 설렁설렁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는 대충대충 했을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그 앞에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인간들은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회개를 하지?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보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전혀 다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살려야 될까? 우리가 구약을 가만히 보면요, 구약의 그 복음은요 오직 이스라엘만 이렇게 한정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리셔야겠다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우리 요나서입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입니까? 이 당시에 이제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두 나라가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아수르는 나라를 정복하면 거의 씨를 말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혼혈 민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풍습이나 종교 이런 거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란 나라는 반대로 침략을 해서 나라를 빼앗으면 그 나라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켜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식민지된 나라의 종교와 여러 가지들도 문화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얼마나 악한 나라에 멸망할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외쳐라, 이게 싫은 거예요. 신앙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내가 싫어도 주님이 하시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습성은 어떻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안 해. 근데 내가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늘 고민이 그겁니다. 제가 무엇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설교 한 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십시다라고 했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종종 제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가식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제가 차라리 일찍 은퇴하고 싶다고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 내가 스스로 봐도 가식적인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다가 못 가더라도 바르게 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해서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편법을 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이해해주고 이 정도면 받아주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함정인 줄 아세요? 이 정도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이라고 우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잘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회개도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만 그 사람 용서해 주지, 그 사람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폴리갑 같은 사람은 86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서문학교에 감독을 하다가, 그러면 그도 중간에 야 그만하자, 핍박받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 정도쯤이면 예수님도 이해해 주셨으니까 그냥 절하고 하면 끝나잖아. 주기철 목사님이 뭐하러 순교하십니까? 뭐하러 그 고통받으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습성이 뭐냐면, 이 정도쯤이면 됐잖아, 그 정도쯤이면 그 사람 이해해도 되잖아, 그 정도쯤이면 그 사람 용서도 되잖아,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며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이라는 표현처럼 그냥 웬만하면 타협하고 사람들과 살아가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편안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욕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나고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걸 합리화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달라야 하고, 그 행함은 환경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자기 나라를 힘들게 하는 저 민족은 없어지는 게 맞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말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자,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3절 말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두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요나는 작정한 거예요. 결코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난 못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갔다. 여기 나오는 욥바하고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무두장이가 있었던 그 욥바는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이 도망하려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말을 그가 들었어요. 그리고 사명이 뭔지 받았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믿는 자의 본분이 무엇일까? 그 순종입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은 버티는 겁니다. 그걸 성경으로 인내라고 말해요. 인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끔 영화 배우나 또 TV 탤런트가 이렇게 상을 받을 때 나오는 그 스토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25년 무명 생활을 살다가 어느 가수도 20년 동안 무명 가수였는데,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그 긴 세월 동안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작은 돈을 가지고 살면서
예전에 그 한국의 가수 중에 한 명 임재범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지창 씨의 이복 형인데, 이 사람이 그 락커였는데 어느 날 TV에 나가수다라는 곳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가 불렀을 때 뭐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하는 그 애절한 노래가 있어요. 그 자기의 인생의 삶을 그 가사에다 담았다고 얘기해요. 그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아내 병원비가 없었던 거예요. 약값이 없었던 거예요. 그 전에 추운 겨울에 보일러 틀들도 없었던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노래 부르면서 정말 가슴에 와닿게 애절하게 부르니까 한 곡을 부르는데도 관객들이 눈물을 쏟는 거예요. 뭐가 담겼기 때문에? 자신의 혼이 그 안에 담겼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수들도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참고 있다가 그렇게 인기를 얻게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길을 걷든 간에 1달란트 받았던 2달란트 받았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이름 없는 그 무명자의 길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가 성취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라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 길이 아니고 이것이 아닌데 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데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아예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이번 한 번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그리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 3절 말씀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는 떠났더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거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출항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 그랬습니까? 마침, 이 마침이란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도착하자마자 때에 알맞게, 이런 뜻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왔는데 그 마침 때에 알맞게 바로 배가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게 배에 올랐더라. 아니, 배가 없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때 배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거기 준비시켰을까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봐라, 그가 간 길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이 아니면 내비두시지 왜 그때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배를 거기에 정박시켜 출항하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는 하시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종종 죽으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회개하시겠지. 그걸 먹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뭘 잘못했다고 당장 치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급하실 경우는. 그러나 대부분 내비두십니다. 일정 시간 내비두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더라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갈라디아 6장 말씀처럼 사람이 뿌린 대로 걷는 날이, 거두어 들인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고 실수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시간 지나고 났더니 거기에 대한 대가와 책임은 제가 지어야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도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탔습니다. 거기까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배가 출항했는데 출항하자마자 무슨 일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역사하시는데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 타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타자마자 얼마 후에 무슨 일 벌어지냐면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될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버리십니다. 포기하십니다. 고집피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 포기하십니다. 사울이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그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랬는데 몇 번이고 사무엘을 통해 경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닫지 못하시니까 사무엘을 포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하는 그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후회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는 슬퍼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쟤를 왜 왕으로 세웠을까? 저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를 왜 내가 왕으로 세웠을까?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어느 순간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잘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잘하다가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에 잘못되셔서 명예와 모든 것 잃어버리시는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끝까지 잘하자, 내가 끝까지 믿음의 여정 잘 달려가자. 이제까지 잘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에 내 욕심 때문에 그거 잃어버리고 버림받느니 차라리 내가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힘든 가시밭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용기 잃어버리지 말고 살다 가자. 제가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어도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라는 요나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도망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배를 타자마자 풍랑이 일고 배가 파손될 위치에 다다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갔는데 지나고 보니 그 길이 잘못된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고통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맞는다고 하나님의 뜻은 꼭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애국 같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신기루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것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입니까? 옳은 것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바르게 얘기한 사람 싫어합니다. 적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바른 것은 바르다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랑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책임이 면책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도려하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할지라도 동조하는 그러한 공모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사람들과 함께 희희낙낙 웃고 즐겁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다. 바른 길을 가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면서 그것 때문에 고독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고통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길입니까? 정말 가야 할 길입니까?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보면 얼마든지 편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에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주면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편하고 안전한 상황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이 길이 다시스로 가는 길일까? 이게 느느웨로 가는 길일까? 결정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다시스로 가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의 삶은 배 타는 순간부터 고난의 역경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참 무지하지요.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대로 따르면 좋은데 꼭 고레배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그래. 그럼 뭐하러 성경이 필요합니까? 뭐하러 목사가 필요하고 선지자가 필요합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외쳐대도 듣지 않다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빛이요 등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요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 살면서 니느웨와 다시스로 가야 할 두 길 가운데 한 방향을 결정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길 마음에 안 들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스는 내 감정과 평안함을 따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요, 롯이 걸어갔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 후에는 멸망할 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도, 롯의 사위도, 롯의 딸들도 다 주 앞에 버림받는 슬픈 역사를 보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방을 돌아보라. 지금은 비록 이곳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눈에 먼지가 보이고 나무가 보이지 않는, 풀 한 포기가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길을 할지라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백성들을 내가 많게 축복하겠다는 그 말씀 붙잡고 아브라함이 살았더니 그 가정도 살고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공돌이 두려워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나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근데 그 잠든 요나를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깨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니느웨에서 우리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사명자로 살다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내가 주 앞에 부끄럼 없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십시다. 잠시 머무는 이 세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십시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좀 더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한 주간 주와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복합니다.